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항상 영혼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와 하나님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를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로도 하나님 대학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만나고 주님께 만나가는 귀한 예배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주는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 부족한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만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정말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유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샘물로 눈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또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어려움들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회복함을 얻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그런 귀한 결단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3장으로 액체 29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 매우 열심인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신앙 고백에 동의하며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암송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이들 가운데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정통적이어도 몇 가지 분명한 문제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실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독교로 이끄는데도 실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를 모른 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면은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실패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기독교로 인도하고 또 이끌어 가는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우리 기독교가 나가야 할 방향, 또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주목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9시, 지금 현대인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느냐?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서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매일같이 구걸하며 살았던 안진뱅이 거린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미문이라고 하는 곳은요,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그 문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문이었고, 그 문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이름을 미문이라고 붙일 정도로 그 문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어서 매일매일을 구걸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아주 초라한 안진뱅이 거린 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얼마 동안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 정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을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하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게 40여 년을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살았던 그 안진뱅이 거린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걸을 수 없어서 40여 년을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래서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구걸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의 인생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고 초라한 40여 년을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기력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던 안진뱅이의 삶을 주목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렇습니다. 걸을 수 없어서 40여 년을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 그래서 무기력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미문 앞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거린. 여러분, 누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기나 했을까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지나가다 쳐다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쳐다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의도적으로 시선을 멈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그 화려한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거린의 삶을 의도적으로 주목했다, 그의 삶을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루저 인생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성공한 인생, 잘 나가는 인생만 주목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주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하고 소외된 삶, 또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소외된 자들,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리엔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추운 날씨에도 반팔티를 입고 가고 있는 흑인 소년 마이클 우어라고 하는 한 흑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마이클 우어는 약물 중독인 어머니로 인해서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위탁가정에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위탁가정에서도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체육관에서 먹고 자고 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마이클 우어를 리엔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추수감사절날 함께 가족이 만찬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리엔과 그의 가족은 갈 곳 없는 마이클 우어를 보살피며 그와 함께 해줍니다. 그렇게 한 크리스찬 가정의 보살핌을 받은 이 마이클 우어는요, 결국 무기력하고 초라한 그런 인생을 벗어나서
미식축구 선수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여러분, 무기력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던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그 흑인 소년의 삶이 어떻게 그런 인생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것은 크리스찬이었던 리엔이라고 하는 여성과 또 그의 가족이 그의 삶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클 오어의 그 삶, 무기력하고 초라한 삶을 주목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주목하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연약한 자의 삶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를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들어설 때 앉은뱅이는 늘 그랬듯이 무관심하게 그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나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특이하게도 자신의 앞에 멈춰서더니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앉은뱅이 거린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를 쳐다보라고 하지? 뭔가 큰 돈을 주려나? 하면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 앉은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이 앉은뱅이 거린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뭔가 큰 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큰 것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이 앉은뱅이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40년간 이 앉은뱅이 거리는요, 돈 몇 푼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걸하고 또 돈이 떨어지면 또 돈 몇 푼만, 돈이 떨어지면 또 돈 몇 푼만 하면서 그의 평생을 몇 푼의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었던 그 돈 몇 푼은요, 그의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돈 몇 푼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무기력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몇 푼의 은혜를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의 일화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방에 가셨는데 한 할머니가 6살 손주와 둘만 살고 계신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고 또 아무런 초점도 없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 행색도 너무나 초라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상황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 아들은 마약으로 교도소에 갔고, 며느리는 도망가고, 딸 역시 알코올 중독으로 집에 안 온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집안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혼자 기초수급을 받으며 6살 손주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신방 오신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으려고 몇 번을 강에 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6살 손주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죽지 못해 삽니다.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면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가정의 신방을 마치고 그 주 주일이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신방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머리도 단정하게,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에 있는 예배란 예배는 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움을 이겨내시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얼마의 돈을 드렸는데, 그 돈도 모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 예물로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주일날 예배 후 그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급하게 쫓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온대요. 그렇게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고 또 목사님에게 급하게 쫓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나고 또 목사님에게 급하게 쫓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술을 끊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나고 또 목사님에게 급하게 쫓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하면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남편, 딸, 아들, 손주가 손을 잡고 온 가족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군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체 29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해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함을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하여서, 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을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시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치유됨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삶을 주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으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고 물러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떠나갈지어다. 범사와 가정과 또 가족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이 시간 묶고 물러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시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주목하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